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그 은혜와 응답 많이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 새벽기도 통해서 받았던 이렇게 은혜들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포럼하는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됐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힘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한 주간 짧은 시간인데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오늘 특별히 말씀도 참된 교회 비밀인데 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그 응답들을 가장 실제적으로 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신 교회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교회의 비밀을 주신 게 아니라면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일 이유 없잖아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물론 오늘 다 찾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 확인해 보시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교회 중심으로, 교회 주역으로 또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로 살아가실 텐데, 말씀 안에서 또 강단을 통해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비밀들을 확인하고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하시는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뭘 말씀하시냐면, 교회 성경은 언제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영적인 거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또 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요, 보여지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지만 가장 쉽게 빨리 찾으시려면 본질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질이 뭐지? 라고요. 자,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가지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들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인데 그루터기고, 그러나 그 뿌리는 누구라고 하셨죠? 그리스도다라고 늘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리 잡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본질의 것들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실 때 영적인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라고만 딱 한번 해보시면 좀 달라질 거예요. 아, 그 인간 왜 그러지? 에서, 자, 그 인간 왜 그러는 걸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걸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히 보인다는 거야. 아, 당연한 거였구나. 아,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영적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 당연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왜 이렇지? 우리가 가진 지혜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와, 이건 문제의 원인이 한 100만 가지는 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100만 가지면 답도 100만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럴 때 당연히 뭔지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필연과 절대가 따라오게 돼 있죠. 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눈으로 다시 볼까요? 교회는, 여러분 아마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신 지, 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모두가 어떤 교회 안에 소속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혜로 좀 성인이 돼서 또 이렇게 교회 축복 속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모두가 각자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들이 있으세요. 선입견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뭔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지, 교회는 이래야 하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지체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해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라고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시네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원죄 가운데 있던 나를 이렇게 건져내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끌려다니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시달리고 있던 나를요.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밖으로 그냥 끌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로 건진 받은 내가 교회인 겁니다. 자, 어떤 자냐면 참 왕이, 참 제사장이, 참 선지자께서 건지신 그 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그 나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 우리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가잖아요. 각 지역마다 지역의 그 교회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너무 이 말씀 많이 봤죠? 이게 아마 그냥 늘 외우고 늘 생각하는 말씀일 텐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씀들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일에 예배 가운데 찾는 거예요. 아침에 홀로 예배드릴 때도 찾는 겁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 있죠.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은 거의 다 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하시지만 버스 정류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모여 있다라고 사실 우리 의미하진 않죠. 그냥 각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걸 두고 그 이름으로 어떤 목적을 해서 모인 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에 온 거.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뭔가 이런 사회생활을 해야 돼? 나의 어떤 뭔가를 좀 에너지를 쓰고 수고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에 의해서 그냥 내가 교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왜? 내가 선택한 교회니까. 근데 교회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선택했으니까 다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요, 내가 걸어서 온 것 같죠. 내가 등록한 것 같잖아요. 등록카드 썼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냥 우리 사랑하는 친구랑 함께 말씀 포럼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과 땅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못 느끼는데 지나고 나니까 와, 그 일들이 있었구나 확인합니다. 그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일곱 렘넌트들. 내가 그 증인이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떼며라고 합니다. 떡을 떼며 맛있는 거 같이 먹을까요? 예,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포럼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동기를 가지고 식사를 자꾸 제공할 때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때 떡을 떼면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에 대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피 보혈에 대해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피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그 피로 나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로 그 십자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연약해 보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네? 그럼 저의 연약함도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거예요. 그가 주인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고민되세요? 그죠? 좀 씩씩거릴 수는 있겠지.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 그가 주인 되시고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네. 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힘들거나 참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많이 참아오셨죠. 참고 버티고 성격 좋은 사람들이 잘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끝내셨네 라고 말씀 잡고 그래서 떡을 떼며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함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좀 내려놓기로 합니다. 목사는 이래야지, 장로는 이래야지, 회장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교사는 이래야 되지 않나. 나의 기준들 이 시간 좀 내려놓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에게 세팅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나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뿌리내려 주시고 체질시켜 주십시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너무 크잖아요. 이게 될까요? 교제가 될까요? 이렇게 강단의 말씀 포럼이 가능할까요? 같이 기도 어떻게 너무 큰데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교회에 지금 새 가족 등록 몇 명 하신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저를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시. 3,000 그죠? 3,000명. 이 교회는 뭐 지금 일단 기존에 있는 사람들 빼고도 3,000명인데요. 저는 이제 새 가족이라 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배경들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다니거나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에 세례를 받고 제자된 식구들이 3,000명인 거예요. 그 응답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언약 붙잡고 같이 인도받아 갑시다. 제목이 키가 커야 할까요? 칠판이 내려와야 될까요? 네, 교회는요, 우리 지금 계속 메시지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보좌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 소유되어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싹 다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일부 강단의 말씀 계속 주셨잖아요. 그죠? 다른 세계, 흑암의 세계, 흑암의 나라, 다른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교회는요, 그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가요. 예수는 그 언약 찾고 그것만 전하는 그 교회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요, 집중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문이 열리면서 오늘 봤던 제자가 3,000명이나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138 교회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뭐가 달라요? 우리 단체랑 다른 교회랑 뭐가 달라요? 라고 저가 물어봤어요. 뭐가 달라요? 임마누엘 교회 이름 치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 교단 아닌 교회들 중에서도 많죠. 이거 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다, 우리 교단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138의 언약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면 제가 그 랩런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좀 가지마. 아니야. 교단이 같은 교단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본질인 언약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죠? 주셨잖아요. 이게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회의 비밀을요, 우리가 정말 많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 평생에 계속 확인해 갈 거예요.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주일 예배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계속 확인해 가실 건데요. 오늘 그 비밀 3가지만 먼저 확인해 볼까요? 그 이후에 발견하시는 대로 서로 포럼해 보세요. 와, 교회의 비밀 이런 거였구나. 138 교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 첫 번째 그 비밀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수로 우리가 싹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도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신지, 나랑 항상 다니던 그 예수님인지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살아나요. 그 말씀 듣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한 거를 보고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제자들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면서요, 눈이 열려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우리 뭔 뻘짓하고 있지? 왜 우리가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대로 지금 다 이루어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교회인 거예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후대들이 자라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말씀의 비밀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그 말씀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났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는데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나옵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현장이 다 살아나요. 생명이 계속 얻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약재료가 되어져서요. 모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다 치유함을 얻습니다.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 육신의 모든 부분까지도. 우리 가문에 또 오랫동안 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참된 교회의 비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의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언약 기도의 흐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리고 2장 1절 4절에 보니까 한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뭐 정확한 열흘은 아니지만 그 정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가면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하시죠.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보면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뭐 말씀하세요? 24 뭐 기도하라고 하시죠? 네. 언약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비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언약의 기도. 그러면 참된 교회의 비밀 세 번째, 그 안에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요.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동일한 전략으로 그대로 사람들을 죽여 멸망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로 가득 차면 돼. 그런데 진짜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네피림 사단의 것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막 쌓아갑니다. 그런데 싹 다 무너지죠. 왜? 하나님께 아닌 거기 때문에 당장 뭔가 준 것 같지만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전략을 사단이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왕으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한 번에 그냥 다 끝내신 거예요.
완전히 다 이루신 겁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남아있지 않아요. 전부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 지역을 사로잡고 있고, 내 직장 현장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나라와 5천 종족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지역에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딱 가지고요, 이 사단의 전략들을 영적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0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적인 비밀들을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요. 아,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왕이 되면 언젠가는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해서 나도 좀 어깨를 쫙 펴고 이제 어부의 신분에서 벗어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별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 한 자리 뭐 있든 없든. 네. 생을 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거죠. 자,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죽어도 괜찮아요. 나가서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핍박을 받아서 내 업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까지 우리 후대까지 완전히 멸망 속에 들어갈 게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단어를 유 목사님이 한 몇 주 전에 쓰셨어요.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3,000명의 제자들을요,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양어업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15개 나라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죠. 복음 들을 자들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너에게 나아오겠고. 여러분, 이사야 60장 말씀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죠. 이름도 모르는데 원방에서 아들들 딸들이 안기 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죠?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립니까? 5천 종족은 어떻게 살려요? 이름도 다 모르는데, 본 적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하시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일을 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만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책임이요? 아닙니다.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그냥 대충 타협하고 놓치면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사회도 문화계 다 문제옵니다. 네. 빛이 희미해지는 순간,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돼 있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한 복음 붙잡게 하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오직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중보기도의 능력, 기도하라 라고 하셨죠. 교회가 다 책임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는 관심 없으세요? 아니래.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령관들이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정치계에, 경제계에, 모든 영향력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학교 현장 이야기 또 강단 말씀 통해 들었잖아요. 그죠? 저희도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듣잖아요. 보잖아요. 오? 그런 일이?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이상합니까? 그래서 견디지 못한 선생님이 이상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영적 눈으로 보니까, 아, 당연한 거였구나. 그러면 그 책임을 어디다 질까요? 네, 맞아요. 찬주가 저라고 했어. 우리가, 그죠? 교회가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만유의 주인이, 만주의 주가 그리스도시죠.
그가 머리 대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살리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바울이 있어요. 맞죠? 범접할 수 없는 바울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오니까요, 빌레몬도 있어요. 와, 산업도 잘하고 인성도 좋아. 장난 아니야. 근데 교회 왔는데 오네시모도 있어요.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있어요. 집주인 뭐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오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교회는요,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모두가 다 와야 돼요. 모두가 다 와서 사는 곳이에요. 방주는 그런 곳입니다. 예. 돼지도 오고 코끼리도 오고, 예, 다 옵니다. 지렁이도 오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조직, 능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로 되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이렇게 수고할 이유가 저는 뭐 있어요. 그냥 오늘 뭐 하실래요? 캠핑하시고 낚시하고 집에서 좀 놀고 그러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못해요. 쟤는 잘해요. 쟤는 잘 알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먼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제가 29절에서 33절.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의 길을 걸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셔서 어디에 장막을 칠 것인가 미리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거,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죠. 아멘 하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순교적인 삶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반 렘넌트들을, 우리 청년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요, 우리 단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부 다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138 교회의 언약, 이 비밀 가지고 또 누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참된 교회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필기한 거 보시면서 청년부 진짜 필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정말 참된 교회의 비밀을 교회된 나와 우리 청년부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언약의 기도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이 본질을 이 언약을 가진 이 교회의 한 명 한 명 성전 삼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지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 실제로 우리만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며 현장에 나아갈 때 주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전 세계를 잡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000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그 일들을 주님 우리 청년반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전 세계 3,000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성경적 응답받는 청년부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 증인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증인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